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이름 중 귀함으로 은혜로 순하신 이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십자가에 달린 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아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시니 같은 죄인 무사 찬송만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독문 제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영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혼 구원 사역에 소홀히 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육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강한 발로 붙드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가 위하고 사랑하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은혜로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갈등하고 불평하며 일기에 처해 있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국내의 정세가 평온케 되길 원하오니 지도자들에게 의로운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땅의 화평을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과 교제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세상 나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들 주의 자녀로서 주님 품어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마음들 새 힘 공급해 주시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이나 직장생활 통해 필요한 것을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더 나아가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후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사업 위에 쓰임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또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또 주신 재능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차량 운행하며 또 주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저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서 주께서 더 많은 재능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많은 시간으로 또 이제 육체 강건함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되 먼저 종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주심을 깨달아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이제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에 물러가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에 나온 심령들 한 심령이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와 군에 있는 자녀 해외 나가는 성도들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사도행전 개관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대체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 많이 듣는데 사도행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11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절 전주일은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는데 계속 비가 많이 왔으니까 물청소는 안 하더라도 교회 주변 돌아보고 지금 지난주까지는 더웠는데요. 또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는데 겨울 준비로 선풍기는 또 닦아서 이제 이게 커버 씌우고 정리해서 또 이제 가을을 맞고 추수감사절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낮 9시 예배, 11시 예배 성찬식이 있고요.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감사절 잔치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고기도 굽고 또 과일도 나누고 해서 함께 감사절 잔치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절 예배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호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약 767쪽입니다. 공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니며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크게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때 이제 동급생 중에 한 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학생이었고, 순복음교단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교는 이제 우리 성결교단 신학대학을 택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교회를 부흥시켰고, 국내 이제 어느 목사님보다 이제 많은 교인을 이제 두고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 정책적으로 매 주일마다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인쇄한 주보를 이제 나눠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제 방송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아니래도 아무 때라도 방송 들으면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개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흔하지 않았는데 이제 라디오 방송만 기독교 방송이 있었고 원하는 설교를 자기가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는데, 당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인데 테이프를 이제 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여기저기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설교 이제 특징이 이제 굉장히 말이 빠르고 이제 톤이 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젊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예배 기도 가운데 보면은 이제 병을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이 시간 위장병 있는 사람 위장병 고쳐주시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귀신 물러가라, 뭐 나가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아프게 하는 귀신 나가라 그러고, 뭐 지금 이제 무슨 질병을 고침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질병을 일일이 열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병 뭐 그렇게 일일이 열거할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모든 질병은 고침 받을지어다 이러지 왜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 이 성도님들이 사실은 질병이 있는 거를 남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광고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어려움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안타까운 마음에 설교 중에 사실 이제 우러나서 그 질병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 눈에는 보이죠.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그 다음에 폐기흉으로 고생하는 성도, 디스크로 고생하는 성도, 이게 계속 생각나니까 일일이 다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 열정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교인들 생각하면서 열거를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조그만 그 뉴스의 가운데 우울증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우울증 환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래가지고 쫙 나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다른 데서도 언급하는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듣기 싫은 말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기분 전환을 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울증 환자한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생각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울증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싶겠으니까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상대를 이해한다고 또 힘을 북돋아준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했던,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돼도 잘 극복하고 있어. 그 말이 이제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위로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보면은
너는 별것도 아닌데 그거 아주 힘들어하느냐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나봐, 나중에 네가 크면 알아, 시간 지나면 알아 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건데요. 읽어보니까 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오히려 도움 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성경 말하는 거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울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고 10명의 아들, 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고난당한 거,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고 시련을 버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 가운데 욥의 고난 생각해라 이러는데 사실 그 고난이 단순한 거라면 42장까지 안 갑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는데 친구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찌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할 때마다 더 큰 고난을 겪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셔요. 사탄이 영적인 악한 존재인데 쭉 돌아다니는 하나님 앞에 쓰고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세상 많이 돌아봤지? 야 욥을 봤느냐? 동방의 욥처럼 의로운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고난당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몸은 건드리지 말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쓸어가 버립니다.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종들이 각기 한쪽으로 가서는 약대를 먹이고 한쪽으로는 소떼를 키우고 한쪽에서 양떼를 키우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떼를 치던 종들이 와가지고 도둑대가 와가지고 양떼를 끌고 갔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 벼락이 내려가지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왔습니다. 뭐 이걸 보고 왔는데 뭐 정신이 없어. 그러더니 들어보니까는 자기 전 재산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더니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들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아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모여서 형제들끼리 서로 잔치하고 있는데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태로부터 빈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빈몸으로 가도 당연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봐라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저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더 찔릅니다. 욥이 이기주의자라서 자기 몸이 편하니까 자식이 죽어도 재산 날려도 그러는 거죠. 자기가 아프면 안 그럴 겁니다. 그래 해봐라 죽이지만 마라 이러니까는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육체에 종기가 나서 아프다가 이게 긁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상처가 덧나고 그 다음에 딱지가 생기고 그게 가려워서 긁으면 또 그 다음에 거기 덧나가지고 덩어리가 더 커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상처가 막 쓰리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긁는 건 안 되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욥이 부자니까 친구들도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 부자들이 벌써 멀리서 소문이 났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대더라.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3명이 와가지고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도 압니다. 이거를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지내요.
어떻게 보면은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들이 침묵하고 욥의 고난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욥이 침묵을 깨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이제 유지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더니 딱 한 명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교만해가지고 그 정도 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가 달라져야지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라는 식으로 책망을 합니다. 결국 이 욥기는 뭐냐면 친구들이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책망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러는 가운데 욥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벌써 오늘 말씀이 7장인데요. 4장 5장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친구들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친구들이 책망을 하고 공격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각의 재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친구의 배신으로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이걸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각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기도하는 곤고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17절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마다 나를 단련시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단련, 연단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운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면에서 편안한 가운데 에이 뭐 내가 이거 단련 받으면 됐지 뭐 내가 나는 이길 수 있어 마치 일부러 돈 내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지만 이게 잠깐도 쉬지 못하도록 순간마다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먼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냥 인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크게 보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 상태로 있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더 크게 쓰려고 나를 단련시킵니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드시고 마음에 두셔서 18절에 어떻게 우리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시키시나이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몰아붙여서 훈련시키는데요 놔두지를 않아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좀 오늘 아침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깨우는 겁니다. 아마 직장인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직장생활 피곤하게 어떤 때는 저녁 늦게 퇴근해가지고 누우면서 아유 내일은 내가 회사 안 나가 그냥 하루 종일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 눈 뜹니다. 눈 뜬 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책임이 있어요. 사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도 마찬가지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유 오늘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침엔 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 가운데 깨닫는 거 뭐냐 아유 그래 오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크게 키우시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시련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시련 줄 때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까 봐 미리 엄살핍니다. 하나님 나요 나 잘 못해요. 나 못 견뎌요. 나 힘든 거 나 시키지 마세요.
미리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릴 때 이상재 선생님이 전기를 읽었는데 재미있게 읽은 게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나이 늦도록 이제 관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도부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반이라 남의 집에서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이제 긴 시간 동안 일 안 하고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러니까는 그 집 주인이 좀 늦게 보았는지 이 사람을 일시키려고 보니 일감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이상재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부러 그 일을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일도 처리를 못하냐 그랬더니 그거 잘하면 또 시킬까 봐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잘 감당하면 또 시험 줄까 봐 미리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사실 하나님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시는 가운데 나는 때지만 감당할 수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푸는 시험 문제를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지금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수준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내가 너무나 크게 여겨져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 정도 큰 인물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크게 보셔가지고 나에게 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17절 사람이 잠깐만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크게 보시고 마음에 두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주는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크게 보셔서 18절에 순간마다 단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순간순간 내가 이겨냄으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여기는 것이요 길게 볼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그 순간만 이기면 그 순간이 연결되어져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도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저희 때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요 교훈이 되는 글들이 많았는데 혹시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3년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글. 제가 도덕책에도 분명히 배운 건데요. 옛날에 3년고개, 우리 이선재 장님 보신 것 같아요. 그 3년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조심해요. 거기서 넘어져 3년밖에 못 살까 봐. 그러다 고을의 원님인지 어쨌든 누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한 부자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니 미리 병든 겁니다. 왜?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그 당시 의원이 와가지고 고쳐주려고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포기했어. 나 3년밖에 못 사니까. 그랬더니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르신 뵈려고 그럽니다. 이 어린애 네가 뭘로 보느냐 했더니 예 제가 병을 고쳐드렸다. 뭐냐 이야기를 했더니 어르신 3년 교회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죠? 그래 한 번 또 넘어지면 몇 년 삽니까? 6년. 3번 넘어지면 몇 년 삽니까? 9년. 아니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니까 그걸 여러 번 넘어지면 몇 배로 사는데 뭐 고민합니까?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요 거기를 언덕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떼글떼글 굴렀대요. 왜요? 3년 사는 걸 몇 배로 늘리려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3년이니까 이거를 넘어지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는 여러 번 굴렀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읽은 글인데 생각이 계속 나요. 지혜가 뭐냐? 순간순간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순간을 내가 이기면 그 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유비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육체 고통도 견디기 어렵고 거기에다가 친구까지도 여러 가지로 변론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가운데 하나님 하소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다 별것도 아닌데 왜 나를 크게 만든다고 이렇게 연단시킵니까? 하나님 나를 잠깐도 안 놔두고요. 아침마다 힘들어서 아유 하나님 오늘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깨워요. 아픈데도. 순간마다 고통 가운데 나로 고난을 주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순간마다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단련되어지면 순간이 지나가고요. 순간 단련되면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걸 통해 내가 단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군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군인들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요. 체력적으로 첫째. 그냥 청년이라고 해도 건강하다고 해도 군대 왔을 때 보면은요. 다 체력이 약해요. 체격만 컸지 체력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트집을 잡아가지고 벌을 줘요. 벌이 뭐냐면은요. 기압이라고 그럽니까? 이 벌이 이 징벌이 아니라 체력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분들 군대 안 간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군대 프로그램 가운데 뭐냐면 유격훈련이라죠. 유격훈련하면은 뭐 이게 어려운 동작을 시키는데 일부러 꼭 그럽니다. 마지막 구호를 크게 하라고 그러는 거. 마지막 구호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마지막 구호 때쯤 되면은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까먹게 만들어서 구호를 하면은 4번 할 거를 2배로 8번 시키고 일부러 그렇게 계속 만든 이유가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가는 푸시업이라고 그러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한 20개씩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다들 힘들어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게 한 50개로 늘어나고요. 한 2주 지나면요 100개 넘어갑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에 단련시키는데 힘드니까 깨닫는 거 뭐냐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고 그 다음에 분초마다 나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힘들 수 있어요. 육체 질병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든 고민하는 거 힘든 거 어떤 땐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을 내가 이기면 그 순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점점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던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녀들이 그러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계속 그러면은요 좀 내버려두라고 그래.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숙제했니? 숙제했다 그러면 어디 학원 갔다 왔니? 뭐 했니? 그 마음 같아서 아이고 좀 제발 좀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랑이 있고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왜요?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애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다그친 이유가 뭐냐면 그걸 극복하고 이기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시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사람을 감찰하신 이여 누구면 하나님이죠.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건 아는데 나를 하는 관역으로 삼았다. 나를 목표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목표로 합니까? 자녀 입장에서요. 부모님이 나를 괴롭힙니까? 다른 집 애를 괴롭힙니까? 다른 집에는 상관없어요. 걔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관역으로 삼으신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숨쉴 틈도 안 주는 것처럼 계속 몰아붙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몰아붙입니까? 왜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까? 관역 삼으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은 허물과 죄악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고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죄악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모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어릴 때 이게 날씬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약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머니 말씀으로 제가 어릴 때 뭐 중이염도 앓고 병몇까지 앓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안 앓은 사람 없더라고요. 다 잘하면서 이렇게도 앓고 저렇게도 앓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밥을 꼭, 그러니까 늘 어머니하고 아침에 싸웠던 게 나는 이제 급하면은 이제 학생 때 다 그럽니다. 한 끼 아침 먹는 것보다는 좀이라도 더 길게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고 꾀를 피웁니다. 이제 아침 어머니가 깨우려고 그러면은 5분 있다 깨워달라고 그러고, 또 5분 있다 깨우면은 5분만 더 잔다고 그러고, 어머니 아침 준비하다가 5분에 깨운다는 걸 까먹잖아요. 그리고 한 10분 후에 깨웠어요. 그러면 이제 온갖 핑계를 누구한테 하냐? 엄마가 늦게 깨워서. 엄마가 늦게 깨워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여서 밥은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요, 악착같이 붙잡아 앉혀가지고 먹고 가라는 겁니다. 한 술이라도 먹고 가라. 근데 어머니 주장은 아침을 먹어야 위가 튼튼하대요. 그래서 늘 아침을 먹었던 것 같고 그 덕에 위가 튼튼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해. 누가 아프다면 겉으로 아이고 힘들겠어 그런데 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이겨야지 왜 아파. 이런 마음. 이제 제가 1부 때는 CT라고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권사 한 번 목사님 CT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왜 잘못 말할까 봐 2부에 말할. 제가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검사하기 CT에 따라 찍었다더니 CT가 아니라 MRI랍니다. 어쨌든 MRI 찍는데 한 30분 움직이지 말래요. 남들이 그거 찍을 때는 아이 그까지 30분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지 왜 못 견딘다고 중간에 중단하고 나와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팔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찍으려는데 이게 10분 누워있는 게 지옥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억지로 참았는데 이걸 참고 찍어야 다시 안 찍으니까. 그 찍어봐야 이게 어디가 아픈 증상을 아니까. 그걸 한 가지만 통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이 압니다. MRI인지 MRA인지 찍어본 사람이 알아요. 아이 뭐 그거 몸살 비워 그냥 찍으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질병을 알아보니까 아픈 사람 아는 거고요. 자녀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뜻만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 게 뭐냐면 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낮춰주시는 겁니다. 낮춰주신 게 뭐냐면요, 내가 과거엔 죄인 줄 몰랐던 거 죄인 줄 깨닫는 거고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시대에 자랐어요.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고 잘못된 거는 본인이 나태한 거고 노력 안 한 거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시대.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 가르치면 강조한 게 뭐냐, 공부하라고 그러면은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된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부리는 사람이 왜 청소부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예배 붙어지고요, 청소부 자리도 없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이 청소부 되려고 그러는데 안 됐단 말 듣고는 야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청소한다는 거를 하찮은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애한테 심어주고. 서울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 건물 지으려고 단지를 조성하면 이렇게 파다 보면 유물이 나오잖아요. 중단된대요. 일단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와가지고 이 유물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를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는지 이걸 검사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를 하면은 누가 오냐면 그런 사람이 오는 겁니다. 고고학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포크로인으로 파면 안 되니까 일일이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붓으로 털어가면서 유물을 건지는데 그거 하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 나온 고고학 박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 데려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러더랍니다. 왜 우리는 유형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목회하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내가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만을 하나님 깨뜨리십니다. 뭘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겪는 게 은혜입니다. 욥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교만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존재가 뭐길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철저하게 낮추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죄악이 커서 21절 말씀에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고 죄악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죽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육체에 힘들어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흙에 누울지라도 주님께는 존재조차도 없어서 찾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나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 고백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또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천국 백성이 되자는 겁니다. 천국이 뭐냐?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셔가지고 선포한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눈앞에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평강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참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천국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천국의 평안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가. 뭐냐면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저희 어머니 감사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 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한 3달 동안 그냥 닝겔 힘으로 그냥 주무시고 자녀들이 가서 깨우면 왔냐 그러고 또 다시 주무시고 그런 가운데도 어머니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아, 그럼 천국 가야지. 나 천국 가. 난 천국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는 자들의 기본적으로 허락한 천국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두 번째 단계인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에는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찡그리고 탄식하고 또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이 먼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안함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데 연말에 하나님 1년 동안 무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평강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뭐냐 하나님 한 해 동안도 기쁘게 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삶의 고난의 단계를 넘어설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운동 경기를 2팀이 합니다. 2팀이 하는데 한 팀은 형편없이 못하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져 축구를 하는데 10대 0으로 이겼어요. 10대 0으로 이기는 동안 이 팀은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저 팀은 우리 절대 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하면서 평안한 겁니다. 참 기쁨은 없어요. 저 상대가 우리보다 강해요. 어떻게 보면 질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훈련을 했고 작전을 짰고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2대 0으로 졌는데 이거를 후반전에 극복을 해서 2대 0을 2대 2로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3대 2로 역전하고 나보다 못한 팀하고 해서 10대 0으로 이기는 게 기쁩니까? 나보다 잘한 팀하고 해서 3대 2로 이기는 게 기쁩니까? 강권사님 어느 게 기쁠 것 같아요? 무르나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도움 주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안 됐다고 말해 주기를 원하고 하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 남들은 위로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요? 위로는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위로는 해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초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목표로 삼으신다는 게 참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 나로 하여금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하나님 내가 무덤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나 못 찾을 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선포한 천국의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다음이 천국입니다. 맨 처음에 회개는 죄인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이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쁨의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는 기쁨의 천국을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분초마다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알지 못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노라지만 여전히 육체 질병과 연약함과 세상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쁨의 천국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줄로 압니다. 내게 있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큰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